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특별히 한국에는 산불 소식도 있었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온 관심이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뽑혔으니까 참 좋아할 법도 한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생각들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다른 생각들이 이 선거 결과 때문에 서로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연을 끊는 일들도 있고 부부 간에 정치 색깔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제지간에 두 번 다시 이제 보지 말자고 다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와 이제 정치 색깔이 다르면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하고 이해해줘도 너 생각 안 고치면 난 너 자식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그렇게 호적에 파버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잘 되자고 또 다들 나라 걱정해서 좋은 지도자 뽑자고 했던 선거인데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가 보다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 추수감사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도 안 가고 부모님도 안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러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힐러리 클린턴 그 장관이 붙었던 그 선거 이후에 그해 추수감사절은 유난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움직인 사람들도 잠깐 당일치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그냥 얼굴 붉히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고 보기 싫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게 할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안 되고 큰일 날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꼭 되어야 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또 이겨야만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다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잘 되는 길, 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잘 은혜롭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들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데 대한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기어이 헤어지게 되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상처만 남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특별히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서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배필 리브가를 구해왔습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어머니 잃어버리고 허전할 때 이렇게 탁 처음에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남자분들이 좀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 때 눈에 보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도 마음이 허전하고 그냥 외로울 때 딱 리브가를 만나니까 금방 사랑에 빠져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리브가가 얼마나 소중한 아내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도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것도 아니라 한참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간신히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쌍둥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이 쌍둥이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장남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또 막상 쌍둥이였지만 한날 한시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 쌍둥이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모부터 성격, 기질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보니까 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으스름하고 털도 많고 그냥 상남자의 모습을 누가 봐도 야, 에서는 리더감이다. 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 부족을 족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에서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 또 심지어 이삭도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에서밖에 없다. 에서가 정말 힘도 있고 강하고 또 성격도 남자다우니까 틀림없이 지도자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장막에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뭐 지도자가 누가 되든 이 야곱이 너무 안쓰러운 것입니다. 늘 형에게 기가 죽어 지내고 너무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이 둘째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둘째 야곱이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으면 이 가정이 안정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녀들도 다를 수 있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같은 컵을 보더라도 이렇게 컵을 위에서 보는 사람과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른 모양의 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컵은 전혀 다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컵이 내가 보는 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 컵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보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 보는 컵이랑 내가 보는 컵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바라보니까 이 갈리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자신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설사 이삭이 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급한 것은 내가 배고픔 해결하는 것이 장자권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올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야곱 네가 동생이 아무리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가도 내가 장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라도 빼앗아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장자권 빼앗아 오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복받지 못할 것만 같으니까 이것만 빼앗아 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형을 짓밟고 올라서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는 에서는 죽 한 그릇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야곱은 죽 한 그릇이라도 자기가 팔았으니까 명분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양보해야지, 포기해야지,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둘 다 서로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삭이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갈등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와서 에서를 부릅니다. 너 가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가 사냥한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음껏 후계자의 축복을 다 해주겠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 아버지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야곱을 좋아하던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그 에서에게 축복하고 에서를 후계자로 선포하면 다 끝나겠다. 기회가 다시는 없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승리해야 야곱이 될 수 있다.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또 야곱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축복권만, 그 장자권만 다시 되찾아오면 야곱이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것이라고, 또 아버지 이삭도 언제나 네가 장남이다, 네가 내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삭의 생각도 에서의 생각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그 권리를 가로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분명히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왔고 그 축복을 가로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형에게 죽일 놈이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고 도둑놈이 되어서 야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여러분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만 얻으면, 또 내가 승리만 하면, 내가 이 권리만 찾아오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만 찾아오면 내가 복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허무하게 되고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인정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믿음 없는 해쪽 속의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줘도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내가 그것만 붙잡으면, 당장 눈앞의 권리와 축복만, 그 승리만 얻어내면 성공할 수 있고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야곱은 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냥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그 어머니조차 야곱이 도망가는 것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외로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고 축복에 목말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혈단신 홀몸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못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복받는 것,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선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어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속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야곱에게 닥친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셨으면 이제는 승승장구하면 참 좋을 텐데 약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또 경제적인 수입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결혼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외삼촌의 뜻대로, 또 재산도 외삼촌이 10번이나 이렇게 이만큼 줄게 하다가 또 바꾸시고 저만큼 줄게 하다가 또 바꾸시고 10번이나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20년 동안 속고 노예처럼 그렇게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사촌들은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질투하고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그 베델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현실은 결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수입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내들에게,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외삼촌이 무서웠고 형 에서도 무서웠고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경험을 해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기 무섭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제 지나가지만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서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해치지 마라, 야곱 건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이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복강 앞에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음에도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에서를 만나면, 내 형을 만나면 이 짐승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야곱이 형에게 사죄하고 형을 사랑하는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꼭 말을 해라. 그래서 형이 좀 마음이 풀어지도록 너희가 잘 말을 해라. 혹시라도 이 선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 또 그래도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이 에서가 처자식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좀 녹아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 마지막까지 야곱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밤을 새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야곱과 씨름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져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마라. 이제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악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면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축복을 해 주시지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도 그의 후손들도 야곱의 장애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프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었다라는 것인데,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또 치료를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배하러 갔다 오다가,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회복이라도 시켜주시지, 깨끗하게 회복이라도 시켜주시지, 왜 이 후유증이 없어지지 않나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 가운데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 장애가, 이 후유증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날이 굳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비록 장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잊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렵고 외롭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야곱에게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복도 받지 못하고 관계도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복이 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승리하면 성공이 될 것만 같지만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고, 어떠한 공격과 갈등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오늘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